예수 안에 복된 길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위해서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통해 경험되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가득한 그런 심야 기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 다시 태어나도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들과 우리 수유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네, 많이 길지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집사님이시면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고 저를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정말 다시 태어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수유동교회, 사랑이 가득한 수유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지금의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지요. 그지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나는 절대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맞지요? 이것도 아니세요? 아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아니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절대로라고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요,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나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환경을 탓한다거나 남을 탓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점점 더 피곤해질 것이고 아무런 삶의 기쁨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인생, 남을 탓하는 인생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탓하며 사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분들보다 오히려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놀라운 성공의 신화를 창조하신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처한 그 어려움과 또 어려운 환경이 새로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가운데 원동력이라는 책을 기록하신 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약 20년 전에 루즈벨트 재단이 선정한 127명의 공로자 안에 이름을 올리셨던 분입니다.
그 127명 가운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록펠러나 메가더 장군이나 레이건이나 빌 클린턴과 같은 유명 인사들 가운데 이 강영우 박사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시절 사고로 인해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각장애인으로 어려운 환경을 살아갔지만 절대로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72년에 한국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유학 시절을 지나고 마침내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의 박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06년 7월에는 미국 백악관 안에 있는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시각장애인이었던 고 강영우 박사님께서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면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고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공은 바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다. 진짜 문제는 믿음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장애는 어느 한 부분에 많이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이 고 강영우 박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었다. 그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애가 바로 진짜 문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어떠한 한 사람을 실패하게도 만들지만 또 반대로 성공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았던 고 강영우 박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지요.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업조차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힘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의 환경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지 않을까요? 아, 이것도 내 팔자려니 하면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이야기, 그 역사를 라합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라합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듣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라합은 기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내 환경이 변하게 되지 않을까? 분명한 믿음과 기대를 라합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라합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고백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하늘에서 위로 그리고 아래로부터 그 땅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라합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 속에는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갑갑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에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찾고 있었던 라합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들을 듣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암울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수유동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 된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나 어려운 환경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환경으로 믿음을 뛰어넘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요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그 인생이 정말 괜찮은 인생일까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삶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면, 장애물이 없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물론 어려움과 또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없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환경에 대하여 기도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그것들, 경험을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복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불쌍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닌가요? 기도하시기 위해 나온 것 아니신가요? 하나님 붙잡으시기 위해 나오신 것 아니신가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기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절망적인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다라고 라합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목숨을 거는 모험을 도전을 하죠. 그것은 바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출현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상황이라 여겼겠지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행동, 그의 무모한 그 도전이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문을 살리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환경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문제이십니까? 육신의 건강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과 진학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허락하신 생업의 터전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환경들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오셨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라합처럼, 라합의 믿음처럼, 라합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픈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어렵고 힘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셨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